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자들의 도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지정의 모든 것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은 바울은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복음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 진노로 인하여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헷갈려하는 것들이 주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돼서 그것이 사형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미 알리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범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막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토막토막 나눠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삶의 방편을 외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는 자가 죄를 모르고 짓지 않아요. 알면서 집니다.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하냐면 이 범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모든 것이 구동되어짐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 외에는 살 수가 없음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면 우리는 날마다, 매 초마다 느낍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일주에 2명씩 사망합니다. 지금도 계속 제가 말하는 와중에도 계속 죽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역사상 모든 인류는 어떤 힘 있는 자도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초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살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자살함으로 인해서 그 수사가 종결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자가 사망됐을 때 더 이상
공소권 없음을 이제 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결과의 사망을 사람이 넘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밝혀주고 있고 이것을 사법권에서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엄중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근거하여서 그 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 체계 안에서 악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향하여서 부끄러운 종욕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 온 법망만을 피해가면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짧게 말하는데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정욕을 채우기 하고 또 자신의 부끄러운 정욕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에 누구를 가담시킵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가담을 시켜요. 조폭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내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인하면 됩니다. 적군을 잡아다 놓고 네가 우리 편이면 총으로 쏴. 그럼 내가 너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 죄에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죄에 같이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일한 범죄를 같이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연대의식을 느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대감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연대성을 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양심의 찔림을 합리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나아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럴 때는 인간의 자유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죄를 불법이었던 것을 합법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시대,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감히 동성애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가 거의 합법화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동성애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류애가 없는 것이고 인격이 아주 이상한 인간인처럼 취급한 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도대로 남자면 남자로 여자면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절벽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무서운 인구 절벽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 인구를 회복하려고 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만이겠지. 근데 걸려요.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너도 이 죄 지었잖아 하면서 같은 범죄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같은 범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우리 죄로 하지 말자. 그냥 합법화 시키자. 그래서 불법을 합법화로 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 도시에 얼마나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지 이제 어떤 거리에 가면 좀비처럼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있는 영상들을 봤습니다. 어떤 또 미국의 어떤 주에 가면 대만은 마약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합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합법화시키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 상대방도 죄에 포함시켜서 상대방도 죽게 만듭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것이 죄의 유력임을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공동체가 다 어그러져 가고 죽음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계속 치달아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싫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조금 벗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다 추측합니다. 죄의 시작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살인자로 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의 벗어남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갖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체에서 아주 조금 다름이에요. 그것을 계속 부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것들을 계속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공의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움이 돼야 돼요.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논의되었던, 사람들에게 합의 본 그런 공의를 말해서는 곤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죄가 없다 말하고 사람들끼리 부끄럽지 않게 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함께 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매우 따분하고 지루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계속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적극성을 띄어요. 최근에 저희 자녀들이 너무나 핸드폰에 집중하고 자기 일을 못해서 제가 핸드폰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유튜브도 못하게 하고 다른 컴퓨터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저녁 시간이 남아 돌아요. 시간이 지네들 할 일 하고도 시간이 막 남아두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요. 다시 보드게임을 갖고 와서 엄마 아빠 게임해줘. 제가 죽겠습니다. 밤마다 1시간씩 이상씩 계속 보드게임을 해요.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단조로운 삶의 그 기쁨과 그것에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죄가 주는 그 기쁨 있잖아요. 금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기쁨, 이러한 중독성이 죄가 갖고 있고, 또 죄는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삶을 파괴하고 생명의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파괴와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쾌락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유희들, 그런 것들에 힘쓰면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집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내가 피폐해지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피폐해지든지. 그래서 나의 유의를 위해서 살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또 가정에 너무 유의를 살면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죄의 폭력성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자기를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포장술에 능합니까? 죄송하지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에서 화장으로 넘어가요. 화장에서 변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판을 갈아엎어요. 이것을 여성들이 미라고 말해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건강함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우리 시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꾸며진 아름다움. 제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그 뷰티 하는 여성들이 나와서 자기 본 얼굴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끝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딴 사람이에요. 저는 변장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을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죄의 그 은닉성, 죄의 그 포장, 이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죄는 혼자만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죄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잡아먹어요. 우리 모두가 그 죄의 기쁨, 죄의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떠나는 자들에게 이 죄범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기준치를 넘어도 죄예요. 죄라는 것은 기준치에 미달이어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갖냐면 기준치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준치에 미달된 것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이 논리를 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10가지 계명 전부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 중에서 몇 개는 지켰다, 이런 방식으로 10계명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10계명을 가르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양면성을 모두 다 말씀하셔요. 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미달된 것들, 이 적정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적정성을 지켜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사형임을 알고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먼저 32절에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판단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하게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 비판했던 기준으로 자기는 또 범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하는 자와 판단을 받는 자와 누가 더 의롭다라고 여깁니까? 우리 사회에서 판단하는 자와 판단을 받는 자와 누가 더 높아요? 판단하는 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사회에서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것과 판단받는 중에서 누가 더 의롭습니까? 똑같이 타락해 있습니다.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이 35년 만에 낙마했어요. 대법원장 후보자가 딱 보니까 자기의 재산 신고를 10억 가까이, 10억 이상이죠, 누락하고 그 외에도 범죄함이 막 드러나요. 그 사람이 재판관이거든요. 판사예요. 판사라고 해서 의롭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판단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것과 판단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판단만 하면 그가 의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면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판단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한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한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이 1절에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판단은 가능할지, 판단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인데, 판단했다 할지라도 판단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지하기도 하지만 무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할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 있는 큰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려고 하는 경우, 물론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판사 정도 되면 그가 의로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검사 정도 되고 서울대 법대식이나 나오면 그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인간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악랄하게 더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죄 가운데 두고 신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울대 법대 나온 정치인이 그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 출신들만 전부 다 죽여버리면 이 나라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의로워진 게 되려면 행함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이 행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판단도 안 되지만 행하는 것도 안 돼요.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그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받은 말씀과 자신의 삶이 같아야 돼요.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자와 판단을 받는 자가 다 동일한 기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판단할 때와 자신이 판단받을 때가 기준이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 희연이가 이제 사춘기가 돼가니까 제가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앉는다든지 둘이 콩냥콩냥 하고 있으면 끔찍한 표정을 보면서 쳐다봐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쟤요 10년도 안 돼서 누구를 좋아하면서 걔랑 꽁냥꽁냥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예요. 아름다운 것. 남이 하면 오우 추접스러운 것. 이것이 왜 그럽니까? 판단을 하는 것과 판단을 받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같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만이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앞에서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더 큰 죄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전부 동일한 기준입니다. 사람은 판단할 때나 판단을 받을 때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 판단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수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는 또 이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까지도 두 가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인 순종, 죄 처벌에 대한 것들도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율법의 완성, 그 능동적인 순종도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인생살이, 내가 계획한 인생의 꿈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 제가 설계해놓은 인생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길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끝끝내 부정할 때에 하나님은 제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도록 다 분지러 놓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정말로 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지금도 그 기준으로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돌아서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현재에는 드러나지 않고 먼 미래에 있을 거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바로 오늘이 될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영화 보면서 편히 누워서 쉬어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거에 몰두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늘 있었다.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피조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내일 해가 뜰까? 내일 아침이 밝아올까? 내일도 오늘처럼 날씨가 비슷할까? 이런 걱정 여러분들 합니까? 누구도 안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을, 평년의 수준의 기준에 분명히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과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쉽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이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이목에 훨씬 더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거짓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불의함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나 혼자 그곳에서 공의를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 조직이 그런데 이 조직에 맞춰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의 CEO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사실 불신자와 같은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악행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서 놀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죽이실까요? 심지어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어도 안 죽이시고 심지어 목사가 성도들에게 음란한 일들을 벌여도 하나님 안 죽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먼 이야기 말고 2023년도 1월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늘 계속 요즘에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얘네들 할 일은 지네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네가 스스로 하루의 일정을 챙기고 지네들이 점검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성급해서 그것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서서 너 영어 공부해라, 뭐 학원 갔냐 하면서 일정까지도 본인이 다 정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획하고 그것대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해버립니다. 요즘 부모들이 그래요. 그것이 자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녀 죽이는 겁니다. 기회를 아예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지켜보면서 일정 기간 참아내는 거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자녀들한테 늘 말합니다. 경고해요. 야, 니네 아빠가 지켜봤는데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해봐. 그리고 일주일, 10일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에 애들이 정신 차리고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일정을 자기가 살피면서 아, 오늘 뭐가 있으니까 내가 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점검이 안 돼요. 그런데도 다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해주면요, 언제 해요? 나이 먹고 덩치만 커져가지고 성인의 역할을 못할 때 그때 허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본보기로 죽여버리시면 돼요. 그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인자함은
공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전제로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덮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를 막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없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특히 부모된 자, 리더된 자들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가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네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아내한테 항상 듣는 이야기 그거예요. 자녀들한테 핸드폰 뺏어서 못 보게 하지 말고 당신도 보지 말라고. 그럼 정말 힘들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집에 가도 책 볼 게밖에 없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주의하니까 그러네, 나도 안 해야 되네. 늘 제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먼저 된 자들이 주 앞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당하게 드러나는, 그것에 주력하시라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의 방식을 보면서 학원 가라, 공부해라, 세상에 시험이 있는데 너 오늘 뭐 하고 있냐 하면서 그거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됩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자녀들이? 안 돌아온다니까요.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를 회사로 보내시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거기 안에서 기회 주시면서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 주신 대로 사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기회를 뺏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다 저주받고 다 죽을 것이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말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없어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쪽만을 말하기 때문에. 어쩌면 한쪽도 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의 기준을 세웁니다.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 앞에 모두가 들어오라고 재촉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죽음의 길로 향해 나아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추궁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 진행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돼요. 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를까? 왜 우리 자녀가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해자로 서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에 대한 도전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성대로 사는 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죄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함께 죄 짓는 걸로, 죄로 인하여서 연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불법을 합법화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험한 것을 꿈꿔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쥐어 터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해외에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또 지원한다고. 우리나라가 이 꼬라지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뽑아놓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욕망에 젖어서 그 부동산의 광기에 젖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떠나면 우리는 전부 이렇게 피폐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피부로 안 느끼십니까? 제가 다니는 7,000원짜리 미용실에 1년 전만 해도요 가면 20명씩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없어요. 미용 그 7,000원도 아까워서 아낍니다. 남자들이 한 몇 명 안 기다려요. 이제 손님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망에 젖어서 헛된 꿈을 꾸고 그것을 반영한 결과예요. 분명하게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회 주심을 바로 포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주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짓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죄와 맞서 싸우고 죄로 인하여서 연대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대감을 누리는 삶을 추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땅이 이렇게 불의함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 앞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용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